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구약성경 1007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우리에게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보호하시리라 하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가정에서부터 일터로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전하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에게 주의 능력을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새로워지고 활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얼굴 표정과 삶도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시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우리나라가 우리들이 볼 때는 잘 모르는데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주목하면서 한국이 참 좋은 나라구나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삼천리의 금수강산이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금수강산이라는 표현을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느끼지 못하고 사는데 광야와 메마른 땅들이 있는 사막이 있는 나라들 보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을 가서 땅을 파든지 깨끗한 물이 나오고 또 살기가 좋다 하는 것들을 특히 또 한국에 와서 많은 것을 느낀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서울에 오면은 그 도시가 옛날 그 모습하고 현대하고 잘 어우러지고 또 산이 배경으로 있고 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은 참 서울이 좋은 거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많이 못 느끼는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광야나 사막이 없지만 요즘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은 메마른 것들이 많이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흔들리는 공동체를 보면 메마른 심령을 가진 사람들, 그 광야와 같은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끝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미래를 보면 불투명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불안하는 심령들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가 파탄이 나서 사람들 가운데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고 중독과 우울증으로 불안에 또 시달리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풍요하고 겉으로는 안정된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정신과 그 정서를 보면은 깊이 병들어 있는 것처럼 힘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광야는 경험하지 못해 봤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광야가 없기 때문에. 근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 바람이 한번 불면 있던 길도 없어지게 돼요. 바람이 불면 어제는 길이 났는데 오늘 가보면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지도보다 이 나침반을 더 필요로 합니다. 지도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나침반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나침반이 필요 없잖아요. 요즘에 GPS 기능이 잘 돼가지고 내비게이션 잘 되니까 어디든지 길을 몰라도 찾을 수 있지만 광야에서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GPS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리의 나침반이 필요하고 그것을 가져야만이 우리 마음이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해요. 영국의 침례회 찰스 볼전 목사님이 오래전의 분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삶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서로 충돌할 때 그때 사람들은 고민을 하더라.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고 싶은 일을 잠시 미루게 되고 할 일이 생각나는 그때에는 바로 지금 해라.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시험하지만 말씀은 하나님 믿음을 완성시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든든한 오른손으로 최고의 동반자로 인생의 안내자로 여기는 사람이 인생에서 세상에서 승리한다 이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 길을 찾고 방향을 제대로 찾아야 되는데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자기 삶의 목적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의식을 갖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혼란스러워도 그 사람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목적지까지 향하기까지 방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103세까지 현역 의사로 활동했던 글래디스 맥겔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서 자신에게 생기 주는 일을 찾아서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에너지를 아끼지 말고 최대한 마음껏 사용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 삶의 자리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그곳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삶의 목적을 잃게 되고 그러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면 어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그런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경적인 진리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이 병들지 않고 영혼이 병들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하고 말해요.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생존하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광야에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광야의 인생에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 하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고 또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돕고 함께 하신다 하는 확신이 있게 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인생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잘 분별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난다는 것이에요. 광야를 살 때에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거룩한 습관을 훈련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광야를 걷는 사람들은 청지교식을 가지고 맨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할 일을 잘 구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한 인생을 살려면, 플러스 인생을 살려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먼저 구할 것, 나중에 구할 것을 분명하게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구하는 삶이 그 삶의 자리에서 더하는 삶을 산다 하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세 가지 영적인 면역력을 가져야 되는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건 바로 항상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중심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도 아름답더라. 광야와 같은 세상도 아름다운 삶이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기뻐하라. 따라해보세요. 광야에서 기뻐하라. 광야에서 기뻐하라. 사막에서 피어난 백합처럼 즐거워하라. 사막에서 피어난 백합처럼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아멘. 비록 광야는 어렵고 길이 없고 힘든 과정이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아멘. 거기에서도 소망이 있다. 아멘.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사실 이 말씀 보면은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사막에서 아름다운 백합과 같은 꽃들이 핀다고 하는 걸 누가 기대를 하겠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믿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아멘. 사막에서 광야에서 휘몰아치 않은 바람들이 부는 곳에 그 땅은 건조하기 때문에 사실은 씨앗을 뿌릴 수 없는 땅입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기에 힘든 불모지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마른 땅에는 식물들이 자랄 수 없어요. 씨앗을 뿌려도 씨앗이 나지 않기 때문에 씨앗이 그대로 휘먼 상태로 있거든요. 몇백 년이 지나도 씨앗만 그대로 있지 씨앗이 싹을 틔우거나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메마른 땅에 광야에 비가 내리고 습기와 온도 조절이 잘 맞아야 비로소 그 땅 속에는 그 씨앗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 메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명 또 모든 생명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고난의 죽음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는 그 사람들의 시험이었고 시련의 장소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은총을 체험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이나 구원이 같이 동시에 일어난 곳이 바로 광야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 그런 나라에는 사막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무수한 생명들과 그동안 사람들이 해놓은 것들이 다 파괴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구원의 복음을 주실 때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그곳에서 꽃이 피고 나무가 무성하게 자란 낙원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의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곳에 가기를 다들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바로 쓰시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 노예로 전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세를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럼 그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를 시켰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애굽의 그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그 훈련을 시켰는데도 40년 후에는 바로 모세를 쓰지 않고 그냥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또 많은 것을 배우고 알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바로 쓴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훈련이 돼야만이 쓰고 하나님 뜻의 앞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면서 이드로의 양을 칠 때에 그때 이제 남의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80세에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의 불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쓴 사람들,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때에 그 훈련된 사람만 쓰신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화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살아나는 기쁨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비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이런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셔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고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꾸어주고 꾸지 않는 인생을 산다 하고 말씀하실 거거든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사막과 메마른 땅도 그곳에서 곡식과 또 많은 목축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막에 꽃이 피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꽃들을 보는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사막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막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도 꽃이 피면 많은 새들, 동물들 또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게 돼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모하비 사막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사막에 이제 비가 내려서 꽃이 피는 모습 좀 보세요. 저게 사막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모하비 사막이었는데 비가 내리고 습도가 조절되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는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관광으로. 콜로라도 사막에도 아름다운 꽃들이 피었습니다. 근데 이 사막은 보니까 이 땅이
쭉쭉 갈라진 곳에 그곳에 이제 꽃이 피고 그것을 본 가이 달이라고 하는 분이 사진을 찍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저런 꽃들이 피었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칠레에도 아타카마라고 하는 사막에 보면 이 사막은 1년에 연중 강우량이 1mm 나옵니다. 1mm. 그런데 그 사막에 엘니뇨 현상으로 해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나니까 많은 새들, 벌들 또 관광객들이 수없이 이렇게 모여든다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메마른 땅 사막에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니까 저런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오지 않는 곳에서 사람이 오게 되는 그것을 보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척박한 땅에도 비가 내려서 생명이 싹 트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그 광경을 보면서 다시 광야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려면 매년 그 비를 내려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후 조건을 맞춰주셔야 저런 환경을, 저런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광야와 메마른 사막이 아름다운 꽃들이 채워지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래서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 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표현들이 나와요. 레바논의 영광 여기 있는데, 레바논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레브라고 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뜻에서 오는 그 나라 이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할당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을 때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그 땅을 비옥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임할 때에 그곳에 물이 흡족하게 하고 또 그곳에 백향목들이 잘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레바논의 영광 거기에는 잣나무, 소나무 또 횡향목 이런 것들이 함께 자라면서 다른 곳은 다 메마른 곳인데 이 레바논에는 그 영광을 얻게 해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하시고 그곳에 발을 둔 사람들이 영화로움을 보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잣나무 같은 경우도 우리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느냐.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그것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이 피렌이라고 하는 물질을 뿜어내게 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쉬게 하고 또 그 잣나무 숲에서 힐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나무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건축재로 또 토목재로 합판재로 숯으로 사용하게 해주고 꽃과 그 가루는 이파리와 꽃은 또 껍질도 사람들에게 약용으로 식용으로 사용하게 하고 소나무의 송지는 염증의 약재로 쓰이기도 한다고 그래요. 황양목은 은은한 느낌의 나무 물결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공예용품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다른 곳은 다 메말라서 풀이 자라지 않는데 이 레바논에는 이런 영광을 보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은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했습니까? 갈멜이라고 하는 말은 지중해 안에 있는 아셀 지파가 거주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주 비옥한 땅이었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방황하는 그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비옥한 땅에서도 거기에서 영광을 얻지 못했던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백성들이 바알 우상을 섬기면서 그 마음들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런 말합니다. 너희가 둘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바알 우상을 숭배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너희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따라라. 그 말을 했을 때 백성이 한마디도 못하고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곳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400명, 850명과 대결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이 그곳에 임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갈멜의 영광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말씀하신다. 나의 삶으로 맹세한다.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올 것이다. 이 갈멜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증거하게 하셨던 거예요. 샤론의 아름다움은 어떤 아름다움으로 영광을 보게 하셨느냐. 이 샤론이라고 하는 말은 평야를 말해요. 평평한 땅을 말하는데 비옥한 땅에서 피어나는 샤론의 꽃들을 강한 생명력을 갖는 들꽃인데 그 샤론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자부심과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샤론의 수선아 골짜기 벽화파라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말씀을 읽고 아가서의 2장을 묵상했던 위일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찬송시를 쓴 찬송이 우리 찬송가 89장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에요.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그 사람이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샤론의 꽃처럼 간데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를 풍겨나는 그런 삶을 한결같이 풍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질병이 치유되고 예수를 통해서 길이 피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 나타내게 한다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찬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샤론의 아름다움은 이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보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샤론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약한 손과 무릎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이잖아요. 오늘 3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사람이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손도 떨리고 무릎도 약해져 가지고 흔들거려서 지팡이 짚고 살아요. 젊었을 때는 그런 게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우리의 약한 손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흔들리는 무릎들이 떨리는 무릎들이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의 영광을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해 주며 그것을 찬양할 수 있는 영광을 얻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자의 손을 주님께서 잡아주실 때에 그 손이 강건해지고 그 무릎과 또 허리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단 앞에 나와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다. 그러나 그들 중에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을 다 이루셨다. 하나도 이루지 않는 것이 없다 하고 솔로몬이
많은 사람들 앞에 이것을 증언하고 축복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유효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루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손, 피곤한 몸, 또 연약한 무릎들이 다시 건강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능력들을 또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겁이 없어져요.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4절 말씀 같이 봅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해주신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겁이 없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겁이 없어요. 믿음이 굳건해져야 겁이 없고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기까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이 흔들리고 미혹되면은 마음이 겁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형벌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이 강해지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에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했던 거예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지 못했구나. 아직까지 내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그 사랑이 점점 이게 세워지고 완성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이 사랑을 통해서 다시 힘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아멘. 메시아로 오셔서 병든 자는 치유하고 또 약한 자는 다시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믿으면 새로운 역사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아멘. 이 복음을 들을 때 눈먼 사람이 다시 눈을 얻게 되고 주여. 귀머거리는 귀가 열리게 되고 또 약한 사람들에게는 다시 힘을 얻는 말 못한 사람이 입술이 열리는 역사가 있고 광야에는 물이 솟고 사막에는 시내가 흐를 것이다 하는 말씀이 그 다음 절에 5절 6절에 나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서울역 그 주변에 가면은 그 노숙자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한때 기업체 운영했던 사람들, 잘 나갔던 사람들도 사업이 부도가 나서 망하고 어려우니까 거의 다 노숙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곳에서 주여. 이제 그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은평제일교회 심하고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그분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도 47년 전에 의류 사업을 하다가 대출받아 의류 사업을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들, 자녀들 이게 생계가 막막해가지고 영등포로 가야 되나 서울역으로 가야 되나 그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 고민할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망했던 그 자리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 사역을 잘하고 후임 앞 무너지고 지금은 그 남은 인생을
이제 여러분들도 힘을 내시라고.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받으면 새롭게 인생이 변화되고 삶을 산다고 그가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노년의 삶을 아름답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시간 보내고 자기 노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은혜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는 이 역사, 실패자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고 믿음을 가질 때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더라. 그것을 전했던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있을 때에 사랑이 없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주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를 통해서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아름다운 삶을 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제 주님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하였사오니 아름다운 삶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